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정한 건 아니라 계속 지난번부터 계속 되어왔던 로마서 키워드 중심으로 주제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지난번 설교에 대해서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이거기 때문에 이 본문들에서 말씀의 제목을 율법, 믿음과 율법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통증을 모른다고 하죠. 자, 이거는 살이 썩어가도 아픈 줄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이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서 양심의 통증이 덜해서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의 목적이 이렇다면 율법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세상 끝에 이루어지고 사람의 죄는 세상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법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위해서 이 죄는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과 복음이 주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는으로 시작하는데 원어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저술한 영국의 복음주의의 대가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적 관계 접속사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전 인류를 절망과 소망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대전환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율법을 대체하는 거라면 율법은 사라져야겠죠.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가 축구 플레이가 좀 시원찮으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교체를 해버리죠. 그죠? 새로운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수하고 교체돼서 들어온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등장한 이 새로운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한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은 이 방법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제시된 그 시대를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 그 이전 아담, 그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증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이방인을 향해 가진 그들의 온전한 차별의식을 갖다가 함께 꾸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분명히 목적격 형식으로 번역된 이 구절이 원어에서는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지 예수를 믿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보였던 언제나 변함없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시며 그 증거로 예수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고입니다. 자, 예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의해서 증거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성경은 곧 그분에 관한 이야기, 이 세상과 함께하는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언 이야기는 구약 성경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 증거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대표로 구약 성경의 처음 장,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창세기 1장과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씩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첫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 속에 그 증거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양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용없는 말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시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잠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신 그분과 우리가 닮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언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는 또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그냥 조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예수님과 어떻든 연관이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중 어떤 날이 이 날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이유는 4절과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장면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개와 천둥 그리고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호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극한 어두움이 12시부터 3시까지 골고다 언덕을 덮었고 땅이 심하게 진동하는 장면, 했던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순간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아들 예수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신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죄 없는 한 사람 예수가 대신 사형 집행되던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곧 그분의 죽음에 대한 증거로 끝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분의 탄생, 말라기 4장은 그분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사람은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나 성경에서 요것만 좀 빠졌으면 하는 단어를 하나 들려고 하면 뭡니까? 그렇죠. 지옥입니다.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도 지옥이 아니라, 그렇게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지옥보다 조금 덜한 그런 곳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보내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품성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알려진 성품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 공의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공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그 유명한 사대 비극 중에 하나인 소설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 잘 알고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믿음과 율법, 우리 인생의 문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누구나 한 번쯤 아마 고민해 봤을 겁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율법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다. 그렇지만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어정쩡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빠져든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가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치매에 이제 걸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좋게 표현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냉철하게 표현하면 조금 어리석어지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먹을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먹는 거에 굉장히 식탐이 굉장히 높아지셨다는 거죠. 절대 그런 분 아니셨는데. 그 다음에 한 번 화를 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자주 화를 낸다는 거야. 갑자기 하는 거야. 버럭소리를 지면서 화를 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을 계속 짧은 간격을 되풀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7장 9절, 7장 10절, 10장 14절 보면은 이 세 개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 어리석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보이는 특성이 지금 이런 거라구나. 내가 쉽게 화를 낸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꾸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이 많은데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술 먹은 사람이 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게. 이걸 보는데 이분이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있죠. 이 24절 23절 말씀을 계속 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1시간 들었는데 그 안에 이걸 갖다 수십 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인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특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과거 시제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금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구절과 이 시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 어떤 행동도 나의 의인 신분에 어떤 영향도 못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현실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막는 데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바늘에서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과연 바른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죠.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파의 목자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24절부터 3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은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아니라 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며 3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상반된 길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다시금 그러므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믿음과 율법은 얼핏 보면 모순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른 신앙에는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를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암시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의
법칙을 들여다봄으로써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연 현상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입자에 의한 현상, 파동에 의한 현상, 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총알하면 입자하면 총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총알을 쏘면은 총알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타켓에 가가지고 타켓의 파괴력을 나타내는 거죠. 에너지 전달인 거죠. 입자에 의한 에너지 전달입니다. 직접 물체가 가는 거죠. 반면에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파동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진동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진동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그 진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파도가 우리가 대표적인 파동 현상이잖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파동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 크게 두고 나눌 수 있는데 파동과 입자가 근데 상당히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동은 셀 수도 없고 질량도 없고 그런데 입자는 셀 수도 있고 질량도 있고 파동은 넓게 퍼져 있고 입자는 공간으로 굉장히 국수된 공간에 머문다는 거죠. 완전 상반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소리는 대표적인 파동 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입자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할 때 파동이 아니라 소리가 입자면 공기 입자가 내 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듣는 사람 귀까지 갑니다. 가야 돼요. 가서 그 고막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말할 때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고막이. 그럼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그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만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다 듣잖아요. 그죠? 파동이니까 다 듣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입자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그 사람 귀를 조준을 해야 됩니다. 저쪽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귀뚱을 때리는 거예요. 말을 귀뚱으로 들어 하는 말하고 그렇게 그러시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파동입니다. 입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총알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총알을 타켓에다가 땅 쏘았는데 총알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면은 쫙 동시에 퍼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총알을 동시에 맞는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는 입자, 파동은 파동. 분명히 대립되는 형태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게 이 자연현상, 거시적인 세계에서 자연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계가 이제 작아집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근본을 알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 사물이 뭐로 되느냐 파고들다 보니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원자 세계를 이제 탐구를 하는데 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 세계가 거시적인 세계에서 보는 모양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이 거시적인 세계는 뉴턴 역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원자 세계에서는 너무 작은 그 세계에서는 이 뉴턴 역학에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 세계는 너무 기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알다시피 원자 핵과 주변에 감싸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전자의 행동이 입자처럼 행동을 안 하고 오히려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 성질도 있고 파동성도 있는 이 성질을 두 개를 동시에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성질을 이 전자라는 존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세계에서 성립한 뉴턴 법칙을 적용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양자역학이라고.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양자역학이 앞으로 이제 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텐데 적어도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이 뭐야 그러면 그래서 이 세계 아주 작은 세계 원자 세계에 있는 그 입자들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지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그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윤선 집사님도 이쪽에 이제 아마 일각에 있는 거 양자역학을 상당히 아주 깊이 잘 아시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대가십니다. 저 정도 하려면은 양자역학은 기본으로 양자역학은 전공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자, 이 전자가 그렇게 상반된 성질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전자가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물리학자들은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는 것처럼 9개 행성이 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그렇게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왜냐? 입자와 파동성을 전자가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신기한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요. 핵 주위에 어느 곳에 있다가 갑자기 옮기는데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여기 튀어나와요. 이걸 이제 양자 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 도약 현상이라고 하는 이해 못할 현상이 생겨요. 자,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보이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똑똑 떼고 기도해 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두려워서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은 탁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어쩌면 이렇게 이시세계, 원자세계에 있는 그 전자가 보여주는 그 이상야릇한 그 모습하고 똑같냐는 거죠. 자, 전자와 같이 그 작은 물질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세계에 있는 빛이 있죠. 빛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빛도 파동이면서 입자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빛의 이중성, 전자,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빛도 이런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이중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상반된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자든 빛이든 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 실험을 통해서는 하나만 확인할 수 있어요. 광전효과 실험을 하면 입자성만 보여요, 빛이. 이중수리 실험을 하면은 파동성만 보인다는 거죠. 이 광전효과 실험이 아마 제가 얼핏 읽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조혜성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 실험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광전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에서 수소를 빼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수소가 이제 막대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광전효과 거기에 직접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실험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타나요.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있다는데 도대체 하나는 어디 갔느냐? 몰라요. 상반된 성질인데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알아보려고 하면 한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 두 개를 동시에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동성이 반, 입자성이 반반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 파동이면서 100% 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굉장히 그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의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이 전자가 왜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는지, 상반된 성질을 왜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밖에 안 보여주고 우리가 안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없다. 신비하다. 자연의 신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자, 입자와 파동처럼 어떻게 상반된 느낌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100% 사랑과 100% 공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속성이 반은 공의, 반은 사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
공의 때문에 십자가 져라 했는데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이것은 충분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해서 상처를 싸매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 공의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사랑은 보이지 않고 오직 공의만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예수님 받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죠. 이때 세례 요한도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한테 세례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라고 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렸던 그 음성을 앞으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이더라도 회개한 그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닮았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것을 또한 창세기 1장 26절 금방 읽은 점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신 말씀에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하시겠다는 그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형상 곧 사랑과 공의를 우리 속에 갖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사랑과 공의가 율법에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율법을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셨고 또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 믿음이 사랑과 공의의 이중성을 갖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의 결과입니다. 한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율법도 사랑과 공의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놓고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모세율법에서는 이렇게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든 간에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어디 갔냐고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대로라고 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몸은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칠까 두루번두번 살펴보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땅에 글을 쓰십니다. 군중들은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쓰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깨닫기는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의 음욕도 음행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은 공의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명령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까? 음행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선포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은 사람을 통한 명령이죠. 음행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 딱 두면 내가 하늘로부터 벼락을 쳐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돌을 들어서 사람의 손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 마음속으로 범한 음행까지 포함하는 말씀이라면 누가 먼저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여인의 주변을 하나 둘씩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음행의 뜻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바로 알면 음행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이 죄의 싹에 대한 공의와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율법은 모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받아야 할 자에게 중요하다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율법이 반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100%의 믿음이 필요하지 율법의 행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믿은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믿어 구원 얻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믿음을 모르는 자처럼 율법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율법은 언제나 함께 가지되 상황에 따라서 100% 믿음, 100% 율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믿음이 소중한 만큼 율법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끝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믿음이고 나중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이제 파괴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똑같이 하나님의 두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갖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두 길라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를 놓쳐서는 그릇된 신앙,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 없는 믿음만 강조해서는 구원파, 믿음 없는 율법만 강조해서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상급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지만 율법은 살아난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면 율법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율법도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예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동화된 아바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손과 발을 강압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를 먼저 세우십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나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때가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때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공의로만, 회개한 죄인 앞에서는 사랑으로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랑과 공의의 때를 잘못 결정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할 때 공의를 내밀어서 인간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공의가 나타나야 할 때 사랑을 드러내가지고 온갖 부정과 부조리를 저지르고 맙니다. 또한 사랑과 공의의 대상을 차별함으로써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랑과 공의가 적절한 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의인의 그 길을 이제 율법으로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달려갔던 그 위대한 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의 길인들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모두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쓰러지고 넘어져서 상처투성이 몸이 될지라도 퍼벅퍼벅 걷고 달리고 또 걷고 달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길 끝에서 한 방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믿음과 율법을 붙들고 이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소중함, 그 믿음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인쳐주시고 이제 의의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안내자로 참된 율법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